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매일 수 있어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행해서,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삶으로 고난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악을 행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처럼, 악을 행한 게 아닌데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갇히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처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고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모든 해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도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맹렬히 불타는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조차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매이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일하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몸이 90세가 되어서 이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 죽은 몸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도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 자가 망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소망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추죽게 죄송합니다. 저는 매일 수가 있어도 제한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 묶어둔 것이 있으면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언가에 매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불가능이 없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씀을 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새망치 같아서 말씀을 매이는 모든 것들을 부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매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맞든지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냥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매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분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면 이제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말을 듣거나 이단에 빠졌다라는 말을 듣거나 너는 맨날 너만 옳다고 그러더라.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오물과 같고 쓰레기 같다는 비난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아멘.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당할 때 그들과 같이 비방하지 말고 간절히 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어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의 고난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의 고난을 견디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오물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한다, 오물과 같이 그렇게 취급받은 거, 바울이 그렇게 취급받은 거예요. 오물과 같이, 찌꺼기 같이. 예. 그래도 이것을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매이지 않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니. 아멘. 우린 여기서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수식해 주는 게 희생과 섬김 둘 다를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근데 난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일 테니까 넌 네 믿음을 뭐로 보일 거냐.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믿음의 희생으로, 믿음의 섬김으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로는 드러나지 않는 헛된 믿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지금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든지 뭐 큰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에 있다든지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곳엔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다른 말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잘못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1장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랍니다. 다툴 일이 있다고 바로 가가지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참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용서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선택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나 구원해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단 교리,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에 우리 침례식이 있잖아요.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만 침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침례를 통한 구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단 교리를 저주받을 다른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택받아서, 만세 이전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칼빈주의자를 말하는 것처럼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즉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견디는 것은 9절에 기록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매이는 데까지 당하는 그 고난까지 견딘 거예요. 이것은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네, 선택받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인해 내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나 때문에가 아니고 형제로 인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내가 모든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이 나와 같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그 모든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단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악을 행하는 자처럼 감옥에 매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된 것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매이는 자가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도 같이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 많은 이들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디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 형제들이 내가 고난을 견디어낸 것을 보고 복음이 진전시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나와 같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으로 인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히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여 그들 또한 나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함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무엇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나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떤 한계도 제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을 믿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역사는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없다고 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유로운 행위를 얻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인 상속 유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들을 맡긴 것입니다. 저희도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맡기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 또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라는 이 말씀 또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페이스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어때요? 죽었고,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며 육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죽었고, 이 말씀 신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유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헛된 겁니다. 내가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불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사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로 여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난 솔직히 내가 죽은 게 사실이 아니라고 난 믿는데 자꾸 죽은 것을 여기려고 하면 이거 뭐 힘듭니다.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사실이에요. 너희는 죽었고 그 사실을 사실로 사실 그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근데 이 사실이 뭐예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며 육신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고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 막 우리의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못 박혀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있어 막.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생명의 통치자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게 만든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안 죽은다?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 죽었습니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그냥 걷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난 걷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그분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전하면 고난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이기는 하나 통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고난에 자꾸 피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 또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당하는 불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니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이지 않는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단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난이 있지 나한테?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그것도 지금은 잠깐 가벼운 고난을 받았는데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모욕을 당하나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이 말씀 또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또 영원에서도 매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상속 유업을 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도,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또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고난 당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부인하고 나 영광 안 줄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에서도 영원히 매이지 않는 살아있는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고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꺼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영광 또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